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심기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또 아주 작은 하나님 아주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주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저번 주에 주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주제를 이렇게 딱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끝난 다음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서론에서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1장 저번 주는 16절이었는데요. 오늘은 17절 말씀으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과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이것이 이제 로마서 주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박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조지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할머니를 사랑하고 아주 할머니랑 친하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조지의 할머니는 이제 그에게 우표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우표책이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조지의 물건들을 막 이렇게 구경하면서 왜 애들은 자기네들 물건 막 구경시켜주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지의 물건을 구경할 때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우표책을 주셨어. 지금 우편으로 오고 있는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지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어요. 조지한테. 조지야, 너는 할머니에게 우표책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왜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렇게 이제 어머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자 조지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엄마, 할머니가
이미 우표책을 주기로 하셨어요. 이미 우표책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건 제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 그러자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이 우표책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조지야, 할머니가 이미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봐. 예. 잊어버리신 것 같구나. 그러나 조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할머니한테 좀 편지 좀 써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조지가 편지를 보낸 후에 오래지 않아서 할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예. 사랑하는 손자야, 내가 원하는 모양의 우표책을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뉴욕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예. 그러나 그 우편 주문한 것이 이제 할머니가 받아봤는데 보내온 것이 너무 오래돼서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오래돼서 다시 시카고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예.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답신이 온 겁니다. 예. 편지를 다 읽고 난 조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맞죠? 제가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이미 받은 것과 같다고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 조지라는 아이는 우표책이 올 것을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우표책을 믿은 것인가요? 우표책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표책을 믿은 것인가요? 아니면 할머니를 믿은 것인가요? 당연히 할머니를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믿음은 언제나 관계성 안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단지 우표책은 오히려 할머니에 대한 조지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어떤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조지의 믿음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할머니가 나중에라도 조지의 믿음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다면 그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글쎄 말이에요. 조지가 한 달이 되도록 우표책이 안 왔는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의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할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보여준 관계적 믿음이지 우표책이 올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주 명백해지죠. 예,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아주 현실적인 관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표책이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았을 때 도리어 할머니에 대한 조지의 믿음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늦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장애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믿음의 장애물이 많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장애물은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미되어지는 믿음, 즉 로마서에서 의미되어지는 믿음은 정확히 관계적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도 아니요, 인간의 신념도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 주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도 아니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정체되고 고정된 자기 확신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이게 흐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이며 서로에게서 서로에게로 흐르게 되며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 중심성에서 더욱더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의 아주 본성이죠. 그거를 해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BC 7세기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명백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크게 정확하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셔요. 바로 의인은 이 묵시가 뭐냐면 이 묵시의 내용은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묵시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서론의 17절은 저번 주에 말씀의 16절과 함께 로마서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명제죠. 살리라 이 말씀은 BC 7세기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 묵시가 신약의 사도에 의해서 더 깊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16절과 연결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선지자를 통한 구약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증거하죠.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갖게 되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랑 조금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는 요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갖게 되어지는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 타락한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는 방책을 마련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이 곧
곧 하나님의 의로 표현된 거예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방책을 마련하신 그 선하심,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곧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적인 의는 모든 어떤 사물이나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작동되어질 때 올바른 관계들 가운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는 죄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올바르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과 방책, 그분의 선하심의 전체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말씀하시고 그 뒤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어갑니다.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본문은 이어가고 있죠. 예,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책,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책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BC 7세기에 이미 이 방책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귀뜸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 끝부분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된 하박국 말씀으로 사도는 근거 자료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 그래서 근거 자료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믿음은 방법이지만 또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의이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또한 그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됨도 믿음이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딱지만 붙여놓고 더 이상 믿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의인됨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인됨은 믿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로와 같고 그 연결된 수로로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며 그 형성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관계적 믿음인 것입니다. 관계적 교제인 거예요. 관계적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즉 관계적 신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신뢰와 의지, 의존이라는 관계적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계속 거의 동일한 말씀을 연결하고 있죠. 왜냐하면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인을 만들고 의인으로서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인은 홀로 의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의인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보적인 존재로 나 홀로 의인으로 서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로를 통해서 계속적인 관계적 흐름을 통해서 관계 형성이라는 그 관계적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틀려요. 우리는 여기서 상반된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믿음과 의인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상반된 개념을 보여주면 원래 알고자 하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인용한 구절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본문이 사실 하박국 선지자 본문에는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요 앞 소절을 빼고 그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만 삽입을 한 거죠.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전반부에는 사도가 인용한 구절에서 제외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라, 원문에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말씀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후반절의 의인과 상반된 존재를 먼저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가 곧 의인과 상반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으로 규명하신 그 개념이 바로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서는 하박국의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도 항상 악의 근원에는 매번 항상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거짓과 기만이 존재합니다. 교만과 거짓은 사실 하나에 연결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한 맥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과 상반된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짓에 기만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짓을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만은 자신 안에 거짓을 숨겨놓는 그 기반에서 시작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또한 거짓은 항상 자신의 참된 위치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교만하여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타락한 천사와 동일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맥락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님께 결탁된 신뢰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믿음은 언제나 관계적이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아요. 관계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순종을 낳는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이 관계적인 관계적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그냥 연결이 됩니다. 이 개념적으로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과 연결된 바로 그 의를 그 사람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또 좀 약간 다른 의미인데 같으면서도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인데 가난한 마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듯이 그와 상반된 마음인 교만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 신뢰를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봉쇄해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상 증거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긴 듣지만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실상 봉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묘하게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논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어느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여하튼 교만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기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회귀됩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이 패러다임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면 악의 근원적 자리에 스스로 서게 만듭니다. 악의 근원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악은 교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관계적인 믿음은 우리로 인간 자신의 위치를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 안에서 직면케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은혜 안에서 직면케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열린 문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그리고 진액, 포도나무의 진액이죠. 그 진액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은 겸손과 정직을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지의 믿음은 할머니와의 살아있는 관계적인 믿음인 거였어요. 약속된 시간이 지난 우표책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조지가 할머니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할머니와의 독특한 아주 돈독한 관계가 그를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패역한 자들이 날뛰는 시대에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그럼에도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모든 불의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패역한 시대에 시대적 오름을 따라 불의에 타협할 수 있었겠지만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만들어지기에 또 믿음에 의하여 그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계성은 칭의를 더 구체적으로 논할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믿음만이 의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에스겔서의 파수꾼의 개념을 3장이나 33장에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는지. 의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만이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 인정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꿈꿀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이 우리 안에 섞여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다 속아내 주시옵소서.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경적인 믿음으로, 정말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선지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선지자들과 같이,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진실함과 정직함이 하나님 깔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